한 주간 잘 못 지냈죠?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시리즈는 우리가 Breaking the World Generation의 네 번째 시간이죠.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들 3주 동안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나요? 세상을 부수고 있나요? 아니면은 부서지고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부서짐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맨날 결심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맨날 부서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결단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서지더라도 끊임없이 해나가기를, 그러한 모든 제야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음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음란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참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음란. 가깝고도 먼 주제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가장 숨기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디서 그 죄를 짓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장소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음란이라는 죄를 짓는다면 주변을 둘러보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를, 앞뒤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한 곳을 바라보진 않아요. 위를 바라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잘 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란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음란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하는 산업, 거기서는 이 음란이라는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기업 리서치 보고서입니다. 뭐냐면 Adult Product Market, 성인 산업이에요. 성인 산업인데 이게 보면 2025년도에 72.34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 하나로 하면은 빌리언이거든요. 720억이래요, 매출이. 2025년에 성인 산업 매출이 720억이래요. 근데 사업 전망이 어떠냐면 34년에 17% 성장해서 3,100억이 넘을 거래요, 매출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숨긴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밀하지만 거대하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에서 되게 라이징 스타 같은 기업이 있어요. 성인 산업에서. 올리펜스라는 회사인데, 리서치를 하다가 찾았는데, 이 올리펜스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이런 산업으로 시작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음악가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근데 이 사장이 나가고 난 뒤에 다른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2017년부터 성인물을 넣기 시작했어요. 성인 산업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2025년 5월에 기업 가치를 상장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받았어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11조래요. 기업 가치가 11조. 11조라는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 플랫폼에서 수익 1등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수익을 인증하는 인터뷰예요. 우리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수익 인증하는. 한 달 수익 58억을 인증합니다. Sophie, so
you are aware that like you're the final boss when it comes to OF, right? Is that what they say? Yeah. I just need to know like how much are you making a month? I don't know if I don't really want to hurt your feelings. I just don't Hurt my feelings? What do you mean? I don't want to say that. I actually like kind of tearing up. $4 million? $4 million in a month? This, I can't even be mad at you. Like, this is y'all's fault. Like, how do y'all men even have that amount of money? 소피 레인이 한 달 수익 58억을. 네, 저 사람이 방금 말했던 플랫폼에서 1등이래요. 저 사람이 한 달에 수익이 하나로 54억. 저기서는 환율이 좀 조정이 있어서 58억. 한 달에 58억을 번대요. 뭐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여러분들 온리팬스에 뛰어드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온리팬스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개인 사업을 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산업에서 수익 인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갔는지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한 민족을 부르세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뭔가 잘나서 뭐가 특출나게 막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40년 뒤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이 이스라엘은 거기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계속 두고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끌려가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다시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스토리는 진행이 돼요. 이 구약의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하십니다.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 훈련을 교회에 동일하게 시키십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는 들었던 것들, 훈련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십계명이죠. 여러분들 십계명 외우고 있어요? 나 솔직하게 못 외운다 손. 아무도 안 드네. 네. 당당한 친구들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이랑 훈련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십계명을 이야기해 볼게요. 1에서 4계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계명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5계명은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6에서 10계명은 뭘까요? 이웃사랑, 그 주변,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겉으로만 들어가는 행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중에 7계명입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본문을 다시 한번 57절, 58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10계명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5계명, 패륜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 난 5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였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난 7계명을 잘 지켰어. 8계명, 내가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9계명, 거짓말을 대놓고 티나게 하지 않으면 난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계명, 그리고 남의 것들을 탐하지 않은 것, 실제로 뺏지 않으면은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선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은 나는 10계명을 지킨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의 마음 상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너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죄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음란의 마음이 생겼다면, 마음속에 부모를 욕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마음속에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마음속에 저것이 탐난다, 도둑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유대인들이랑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폐륜적인 행동 한 사람 있나요? 살인한 사람 있어요? 간음한 사람 있나요? 도둑질은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 저는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 있나요? 네, 하여튼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기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 음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음란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면서 음란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존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거기서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변질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완전한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드리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죠. 죄를 지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던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뭐든 괜찮은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하죠. 네, 너의 죄가 있다면, 너 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손을 잘라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두 눈을 가질 사람도 없고 두 손을 가질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잘라내고 다 뽑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약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짐해요. 여러분들도 다짐할 겁니다. 결단할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이 앞에 3개 했던 것들, 술, 담배 끊어버리겠다고, 게임 줄이겠다고 결단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지켜지지 않죠. 우리는 계속 실패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음란을 끊겠어 라고 다짐했다고 그 다음날부터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결단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포기할 정도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함께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자기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구약의 이야기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타락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과 함께 음란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나의 쾌락, 나의 기쁨에 집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사라져 갑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는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그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음란을 행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여자를 체포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답을 하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칼을 갈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의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쳐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을 던지는 순간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자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면 그 여자에게 갑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이 이후에 다시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을까요? 아마 짓지 않았을 겁니다. 죽다 살아난 것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던 그 자기애에 빠져있던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음란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음란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나죠. 그리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6번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자는 자신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좌절감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늠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가늠해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1시간가량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엄마가 내려줘서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가 요 비전관 앞에 내려주고 너 도망가면 죽어? 이래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아니면은 매주 있는 스케줄처럼 별 뜻 없이 그냥 주일 왔네? 그냥 알람 울렸네? 일어나서 왔어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아까 신약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이 예배 끝나면 어디 학원 가야 되고 무슨 숙제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다음 공부 뭐 해야 되지? 수행평가 뭐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저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저 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애 어디 앉았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음란의 마음이 싹트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란은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그 변질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오빠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강사님도 결혼을 했잖아요. 보고 있을 텐데 결혼을 했잖아요. 100% 채워줄까요? 아내와 저의 관계가? 그 많은 부분을 채워줍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아마 강사님 와이프도 똑같을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채워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은 맨날 하하호호 하고 떠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 지나면 점점 싸우기 시작해요. 얘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얘 왜 이러지? 이런 애였나 얘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우고자 하는 것, 나의 쾌락, 나의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1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의, 나를 사랑함, 나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에 예배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요. 사랑을 갈구해요 우리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가고 여자친구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를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100%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부모님이 떨어뜨려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음란할 거예요.
계속 음란해왔고 계속해서 음란할 겁니다. 더 음란해질 거예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음란으로 유혹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대 로마라는 그 강대한 제국도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제가 설교 시작에 보여줬던 것처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 혼자만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음란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변질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버릇처럼 부모님이 내려줘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나의 음란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도 제야임 공동체 50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음란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음란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거지와 우리의 옷가짐이 단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가꾸며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제이하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를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세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제야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